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에 또 첫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고 그 마음과 몸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라사 혹은 가다라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맞은편의 마을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는, 살아는 있지만 그 죽음이 지배를 하고 있는, 뒤에 나오지만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그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미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셔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은 사탄의 부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처럼 이 귀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려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은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물론 뭐 귀신 입장에선 괴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군대라는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 군대 귀신이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지옥에 바로 쳐넣으실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모두 빠져 죽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을 가서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이 일을 보러 나와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근방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좀 이상한 점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던 이 마을의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 이웃 주민이긴 하지만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람이 나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오히려 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 일이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진 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떠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돼지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귀신이 말한 것이 똑같죠. 귀신이 말한 것도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그 다음 그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돼지라는 그 자산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해를 끼친 게 아니었죠. 그 마을에 있던 정말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와 한 사람의 그 목숨값을 저울질 해본다면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것으로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고 2000년 전에도 사실은 사람의 목숨값, 물론 노예의 가격은 그거보단 작았겠지만 사람의 목숨과 아무리 귀한 것도 사실은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었다는 사실이 자기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죠. 결국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하셨는지를 말해라. 그래서 온 성내에 그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를 끼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이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 군대 귀신이 예수여 우리를 어찌하여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이렇게 묻는 그런 거짓된 인식과 상황, 감정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이 피곤하고 좀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바꾸셔야 돼요. 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원한다,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말씀들을 부정하는 것, 이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내 상황과 현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 근데 사실은 성도는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상황과 현실이 아무래도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따라서 그걸 보고 사는 거죠.
이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광인이었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입술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전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도의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파이프에는 이끼가 녹이 끼거나 하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면. 얼어서 터지지 않습니다. 물이 계속 흐른다면. 그리고 그 파이프는 늘 물이 흐르는 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도 비슷한데 우리가 전하면 그 결과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전하면 전하는 사람들 속에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죠. 3월 한 달도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 통해 전해지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여러 질병으로 또 투병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달도 담대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쁨을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